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첫째로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게 하시고 다시 그 예고하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선포하자마자 어둠이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어둡냐 하면은 앞을 더듬어 보아야 할 만큼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깊은 어둠이 애굽 온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봤자 서로 부딪히고 또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멈춘 거죠. 경제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춰서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누워 있건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정전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 온 나라가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지고 이 손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빛과 어둠이 비춰지는 거죠. 애굽 땅에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빛을 있는 낮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은 낮, 어둠이 있는 곳은 또 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낮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입니다. 어두움을 있게 하고 한 곳은 빛이 있게 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다 보면은 그 빛과 어둠 캄캄한 데 있다가 어둠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나 장관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다시 협상하고자 합니다. 바로의 이제 쭉 재앙을 지내다 보니까 일단 협상을 하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죠. 24절 말씀 보니까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거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강하게 말합니다. 모든 가축을 가지고 가야 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가져갈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재앙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죠. 모세의 담대함도 다음에 나타나는데요. 바로가 이제 완악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하는 협상 과정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바로의 그 완악함은 재앙의 정도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더 큰 배를 불러올 뿐이죠. 협상은 깨지고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죽는다. 너는 이제 내가 다시 너를 보면 너는 그날은 죽는 날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다시는 당신 안 볼 겁니다 하고는 큰 소리를 아주 크게 치고는 바로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또 봅니다.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징계를 불러올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더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묵상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인 죄악을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이 영적인 무감각의 전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으로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체적 질병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무감각하여서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나라가 고통받습니다. 지도자가 무감각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가, 나라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